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모든 이성과 생각을 넘어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요. 빌립보서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아마도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라기보다는 더 중요하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 쓰고 있는데요?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요. 기쁨이라는 말이 명사가 5번 나오고 동사가 11번 나오는데 그 중에 명령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빌립보서에 보내온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위문품을 받고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바울이 만약에 이 빌립보서를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썼다면 바울은 지금 인생의 말년입니다. 그 편지를 쓸 때요.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 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한 2년 정도 구금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로마로 배 타고 와가지고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에서도 한 2년 정도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구금된 지 한 3년에서 4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바울은 기뻐한다는 말이 어울리기보다는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억울해하고 초조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을 말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뻐할 이유가 있으신지요?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할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것은 자기 체면이나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거는 집 앞에서 헤어지는 겁니다. 집 앞에서. 그녀를 집에 들여보내고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집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홀로 집에 들어가서 있다가 아침 일찍 출근하는, 제 아내는 간호사였었으니까 그때 연애할 때 데이 근무를 하면 아주 새벽부터 나가거든요. 아침 일찍. 그럼 또 이제 나가는 겁니다. 전철 타고 같이 가고 마을버스 타고 또 같이 가고 그 앞에 서서 기다리고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거에 뭐였냐면 연애할 때 집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 헤어지는 게 힘든 거죠.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의 이유가. 무슨 어디에 가느냐, 어디 무슨 놀러 갔느냐, 영화를 봤느냐, 이런 거는 뭐 사실상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무수히 영화를 봤는데, 뭐 무수히 그 밥을 같이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랑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중요했죠. 기쁨의 이유가 함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지금 이 감옥에서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의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만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어서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할 이유가 충분해졌습니다.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에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지 이야기하고 아뢰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바울에게 평강을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내버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내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성경에서 감사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말에서 감사하다는 말은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고맙게 여긴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말이나 고맙다는 말이나 같은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고맙다는 말을 표준 대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고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에 대하여 마음이 즐겁다. 감사하다는 말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헬라어에서도 그 성경에 쓰인 그 표현에서도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호의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로 그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감사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호의나 도움에 대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호의와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그 초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경우 감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뭐에 대한 감사예요? 그 사람이 감사하다라기보다도 어떤 특별한 호의나 특별한 도움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의 존재 자체를 감사한다기보다는 그가 이번에 내게 보여준 특별한 호의나 특별한 도움에 대하여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할 때에는 다만 그가 이번에 베풀어준 특별한 호의나 도움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호의나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 나를 편들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그 특별한 도움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그 도움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도움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곁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참 감사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누가 있으신지요? 특별한 도움이나 호의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항상 내게 도움이 되며 그가 항상 내게 호의적이기 때문에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내게 참 감사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부들끼리는 한번 쳐다보시면, 예. 우리 부모님이 일단 그렇죠.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러시니까요. 늘 그렇다고 생각하시니까요. 자식들에 대해서도 이 감사랑은 좀 다릅니다. 근데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는 그런 게, 전 요즘에 많이 느껴집니다. 요즘에 많이 느껴집니다. 특별한 호의나 특별한 도움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보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할 때의 그 감사는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호의적이고 내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내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겪던지 간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 모든 사람들이 항상 같이 있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그때에 꼭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감옥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할 때에는 모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다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일어난 사건,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감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어떠한 일들을 겪든지 간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위문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져온 선물과 물품이 너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감사한 것이죠.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쪽쯤에 있거든요. 거기서 로마까지 사람들이 온 겁니다. 물품 준비해가지고 뭐가 바울에게 필요한가, 뭐가 그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하여서 물건을 준비하고 사람을 보내고 마음을 졸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누군가가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받았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를 넘어서서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이고 담대함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들으시는 것이 우리의 담대함인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대요. 어떤 담대함이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대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들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가 그게 구한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을 또한 알 수 있대요. 그죠? 이건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그럼 그 구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무슨 응답하고 반응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들이 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일서에서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있는데, 그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들으시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 구하고 있습니다. 그겁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차가 있어서 차를 잘 타고 다니지만 여러 번 얘기하긴 했지만 저의 미나가 3살 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였습니다. 물론 이 기도 제목은 미나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저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빠 우리도 차 사줘 이거죠. 민유도 차 타고 다니고 시원이도 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도 차 사줘 이거였습니다. 아빠의 대답은 아빠는 못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줘. 미나가 1년을 기도했습니다. 유치원에 가면서 제가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합니다. 대단한 마음의 간절함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기도했을까요?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차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죠. 1년을 기도하고 차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좀 기뻐해 주세요. 제가 차를 처음에 가지고 교회를 딱 들고 갔을 때 우리 백윤기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행복해요. 제가 다 뿌듯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차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뿌듯해요. 제가 행복해요. 막 제가 감사해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또 감격스러웠는데 차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지금은 제 이제 미나가 아니라 유나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3층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도 누구처럼 3층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집에서 뭐죠?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웠으면 좋겠어. 키우고 싶은 동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나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믿는 대로 됩니까? 믿는 대로? 저의 담대함은 이거예요. 제가 얘기합니다. 유나야, 아빠는 현실적으로 못해.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물론 언제라고는 얘기하지 못하겠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한테 기도해. 이 얘기는 입바른 말이 아니라 저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의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당장은 어렵습니다.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한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무슨 기도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딴 소리 하지도 말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의 소원과 내 생각과 내 답답함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고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신다. 너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신다. 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신다.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까요? 한편 예스고 한편으로는 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고1 학년, 2학년 때, 3학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말 간절히 자기 전에 항상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고 일어나면 180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였어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자 무수히 애를 썼으나 기도를 응답한 결과는 180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때 뭘 배웠냐면 하나님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워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 주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호의적인 분으로서,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 아이가 초콜릿을 10개를 달라고 하면 저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20원짜리 오락이 있었습니다. 배 맞추는 오락이 있었습니다. 배 맞추는 오락. 아세요? 이렇게 총알이 이딴만한 총알이 나갑니다. 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뿅 하고 좀 맞히는 겁니다. 그 오락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한번 하고는 정말 하고 싶어가지고 끙끙대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집에 엄마 집에 있는 20원을 훔쳐가지고 오락을 했습니다. 아주 허망하게 첫 판도 못 깨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든지 집으로 갔는데 엄마가 살벌한 눈을 뜨고서 저를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0원 어디 갔어? 벌써 제 얼굴 표정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얼굴 표정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뒤지게 혼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20원을 훔쳤는데 제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안 걸리게 해주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요. 드러나서 뒤지게 혼나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시는 훔치지 말고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엇을 바라고 구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호의적이면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부모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요만큼 집어넣고 이딴 만큼을 달라고 헛된 꿈을 꾸면 그 헛된 꿈의 결과를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투자해서도 요만큼밖에 결과가 안 나오는 일들을 오히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투자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들키지 않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나야 마땅한 잘못이라면 그것을 드러내시고 꾸중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게요.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성취해서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게 호의적이며 기꺼이 돕고자 하는 존재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음으로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복된 것이고 우리를 편들어주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복된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직도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복된 것이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다는 얘기는 바울의 인생의 말년이라는 것입니다. 한 55세에서 60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예,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바울은 한 32년 정도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25살 정도에 만약에 회심을 했다면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36년에서 40년 정도까지 다소에 머물며 선교를 하다가 40년에서 46년 정도까지 바나바와 더불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46년에서 47년까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49년에 바나바와 결별을 하고 49년에서 52년까지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또 52년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서 56년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57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돼서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 구금되어져 있다가 로마로 압송이 되고 그리고 로마에서 59년에서 한 62년 정도까지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62년 정도에 풀려났다가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으로까지 갔다가 64년도에 로마에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와 더불어 네로 박해 때 순교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이 32년에 회심을 했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지 2년 정도가 됐으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한 30년 정도를 살아온 셈입니다. 그 세월 동안 바울은 무수한 일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32년에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한 3년 정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다가 돌아와서 4년 정도 다소라는 도시에 있었고 그리고 또 한 6년 정도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같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심 후 한 13년 정도를 몇 군데 지역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약 한 1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구금돼서 4년 정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독일에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김월 집사님 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2년. 네. 저는 킬에 온 지 12년 정도 됐습니다. 조림 집사님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독일 오신 지는? 예, 22년. 우리 청년들은 감이 없으시죠? 네. 태산이가 지금 몇 살이지? 예, 20살 됐습니다. 조림 집사님이, 김월 집사님이 독일에 오신 지 한 22년 됐습니다. 저도 이게 시간이요. 10년 정도 돼야 조금 감이 옵니다. 10년 정도 돼야. 2년, 3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심한 지 한 13년 정도를 이제 처음 이제 예수 믿어서 막 불 붙어가지고 전도하고 다니면서 3년, 4년, 한 6년, 한 13년 정도를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10년 정도 전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구금돼서 2년 정도 붙잡혀 있다가 로마에서 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는 한 2년 정도 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5세에서 한 60대 정도 되는 그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을 건너온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당신들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염려가 아닌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처지와 조건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형편과 사정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담대하며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편안한 생활을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채찍에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맞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런 삶을 30년을 겪어온 바울이 그러나 감옥에 있는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이한 평강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감사함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성취에 젖어 있을 때나 좌절과 실패로 낙망할 때나 어느 순간에서도 내가 겪어야 할 삶의 모든 무게를 함께 기꺼이 짊어지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소망해주는 사람을 평생 찾으나 쉽게 만날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였다면 무너지고 낭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겠으나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책임지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함께 알고 배운 사람들이 서로로 인하여 감사하는 힐하니 선교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전진해 나가는 2017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